우리 한국에는 너무나 풍요롭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또 신앙인들하고도 또 신앙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정말 그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공허함은요, 그 풍족함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육적으로 풍요한 것을 가지고는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불의한 상태, 이 죄악에 빠진 상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단절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내버려 주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통해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몇천 년부터 정말 최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시점부터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이전에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를 절망과 파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대로 때때로 계시해 주시면서까지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신 것이 바로 죄를 분간할 수 있는 죄의 진단 키트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과 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진단 키트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는데,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양심을 주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아, 이게 죄인지 이게 선인지 구분할 수 있는 양심을 주신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에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이 없어도 이 양심으로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지 아닌지를 양심으로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에게는 양심보다 더 명확한 걸 주셨죠. 그건 바로 율법이잖아요. 살인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런 명확한 이 리스트를 주신 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심보다 더 명확한 그런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진단할 수 있는 키트로서 이 양심과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스스로 죄라는 오류를 고치는 용도는 아니지만 이것을 진단할 수 있는 용도로서 이 율법과 양심을 각각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요, 이 양심의 목적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단하는 겁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율법의 목적, 양심의 목적은 이 죄라는 오류를 제거하는 목적이 아니라 긴가 아닌가를 체크해보고 진단해보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들의 실책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진단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어긋나는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하고 또 스스로 말씀 가운데 우리 성찰하고 또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 따라 또 함께하면서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영적인 행위들, 이게 영적인 유익을 주지만, 죄를 발견하게 해주지만, 불의함을 인식하게 해주긴 하지만 이것은 구약의 제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요, 죄를 사하여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기능이 있지만 구약의 제사 또한 일시적이에요. 또 부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완전히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때까지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제사의 능력이 왜 하나님께서 주셨냐? 이 제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증거를, 또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상징으로서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이전 설교에서 4가지 신앙적 난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첫 번째 질문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들은 그럼 유익한가 무익한가, 이 질문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3장 1절에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유익하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죄사함을 주거나 구원을 준다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유익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것은 분명히 유익한 일이지만 그 행위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신앙의 연수와 우리의 헌신 정도와 직분으로 신앙적인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어도 그것들은 구원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명확히 인식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로마서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